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 연구와 보급을 위해 제정한 주일로 매년 12월 둘째 주일에 지킵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인 대림절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성서주일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반포되어 읽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이때 기도와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또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킨다는 것은 곧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먼저 세워서 깨닫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에스겔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신앙이 쇠퇴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이 시대에도 혼돈과 혼란 그 자체인데 구약시대에는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요시아 왕 18년에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모세의 오경을 말하죠.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였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를 지나 포로 귀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하여 또 3차는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시아 왕 때 발견한 이 모세의 율법책이 성전 재건 후에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반포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전부터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140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이었죠.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혹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들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깨닫고 돌아오던 백성들이
나중에는 마음이 무뎌지고 점차 완악해졌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했던 것이죠. 또 아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멸망에 이르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그들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성벽을 재건하느라 완공하기까지 무려 52일 동안 쉬지 않고 주야로 매달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쉬고 싶었는데 편안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성벽을 지켜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면 성벽은 다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각자 거주하던 성읍에서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 완공하는 날이 6째 달 25일인데 6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모인 날이 마침 나팔절이었습니다. 7째 달 초하는 날이 나팔절 절기로 지키는 날이죠.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며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새해 첫날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태음력인 구정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죠. 참고로 태음력은 음력을 말하는데 달이 차고 기우는 기간을 계산하여 한 달을 기준으로 삼는 달력이 바로 음력입니다. 달이 15일이 지나면 보름이 되고 다시 15일, 대략 15일 정도를 지나면 금음달이 되죠.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하루하루 어떻게 변하는지 잘 관찰할 수가 있어서 대부분 음력을 썼습니다. 그런데 음력은 이 계절의 변화를 반영하지를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를 알아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약 365일을 12일로 나누고 계산하여 사용한 달력이 바로 태양력, 양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에 하나님을 예비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드리기에 나팔을 불어 성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안식의 달, 일곱을 안식이라고 하죠. 7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죠. 안식 해가 계속되어서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고 7년이 7번이 되면 49년이 되는데 그 안식년을 지나고 나면 50년째는 희년으로 또 기쁘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51년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7년이 다시 되면 안식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7째 달은 1년 12달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이 시작하는 첫날 7월 1일 그 날을 그들은 안식일, 나팔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안식월이죠. 7월이니까. 그 7째 달을 맞아 봉헌하기 위함이었고 민간력의 관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 첫날을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날에 이어 10일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대속죄일로 연결이 되고 15일은 한 주간 동안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그들은 초막절로 지키도록 규정된 날입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라는 서기관 겸 제사장으로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게 바로 에스라. 에스라는 학사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교수죠. 그러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특별히 등장하는 것은 에스라가 말씀을 주관했고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전반적인 것을 다 관장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에 이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벽 재건과 말씀 회복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포로에서 귀환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되었을 때 성벽이 완공되고 이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라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노소가 모인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다는 것은 말씀을 읽어줄 준비가 되었다, 들려줄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다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은 시대적인 요청이었고 그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해석하고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읽어줄 뿐이었습니다.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은 어디냐면 성문 동문과 성벽 사이에 있는 공터입니다. 성전 앞 광장을 말하죠. 새벽 날이 밝자마자 모였다. 이것은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잘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또렷하게 낭독해야 했고 멀리 떨어지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낭독해야 했습니다. 6시간 동안 낭독을 했다.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 아마 제가 6시간 동안 한다.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원했기에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성경은 읽어도 다 알지 못하고 배워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말씀이지요. 성경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은 수많은 종파를 낳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을 이해하는 견해에 따라 다양한 종파와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도 성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타종교와도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장하는 WCC를 우리가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려고 특별히 제작한 높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때 좌우 양편에 인물들이 오른편 왼쪽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6명, 7명, 총 13명의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에스라가 읽다가 숨이 차면 그대로 읽어주고 목이 마를 때 물이라도 떠다 주어야 하는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사역자에게는 이렇게 돕는 동역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이윽고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율법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읽을 준비가 됐음을 백성들이 보고 따라 일어섰습니다. 백성들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사소통은 우리가 한쪽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같이 공감하고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소통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율법을 요청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간절함의 표현이 그들의 몸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늘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순전히 주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엎드리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누구든지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간절함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말씀 앞에 1차적으로 일어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예사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낭독 중에 중간중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위대함, 깊음, 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고 높으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과 입술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한 번만 아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이나 아멘을 말합니다.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에스라의 찬양이 공감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은 우리가 알듯이 진실하다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원어의 말씀이 바로 아멘입니다. 이단들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동영상을 보니까 아주 예배 중간중간에 하더라고요. 그들은 아주 열심 특심입니다. 그쪽으로. 우리는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2번 이상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한다면 3번인들 못하겠습니까? 백성들에는 그만큼 에스라의 찬양이 공감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서서 말씀을 듣던 회중들이 일제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무가치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온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나약함이 드러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멘하는 일이 우리의 의지대로 뜻대로도 순종하여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멘하게 될 때 아멘 뒤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손으로 한번 물건을 이렇게 퍼올려 보세요. 물을 줄줄줄 다 새어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으로 바가지로 물을 퍼올리면 얼마든지 퍼올릴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게다. 이게 하나로 묶여서 사슬로 엮여야 그때 구슬이 보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이 의미 없이 세워져 버릴 이 1초를 영원으로 건져 올려 담는 그릇이 바로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서 1분 1초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이 보잘것없는 시간을 영원이라는 보배로 깨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가십니다. 건져 올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참된 회복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 나에게 참된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오즈는 말하기를 참된 종교는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그것은 주일 아침에만 입고 6일 동안 옷장 속에 넣어두는 흰옷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흰옷 어때요? 우리가 흰옷 입으면 매사에 조심스럽죠. 특히 음식을 먹을 때 뭘 튈까 묻을까 굉장히 조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건가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평생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주시고 양심을 후벼파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